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끝날 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공회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또 영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거룩한 공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무슨 교회에 대한 믿음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도신경을 만든 교부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못하러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면 못하러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목회하겠습니까? 신부를 무시하는 것은 신랑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를 무시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문명이 정체성을 잃게 된 데에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 한 몫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면 도시마다 그 도시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장이 있고 광장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요 전통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앙에 위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서 그들 삶 중앙에 있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광장 중앙에는 예배당이 있지만 그러나 유럽인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별 상관이 없는 것이 되면서 유럽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교회가 쇠하는 나라치고 기독교 신앙이 쇠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의외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승천하셨지만 오순절날 세워진 교회, 그 이후에 부흥 발전한 교회는 모두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교회는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전통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My Church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요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목자장이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는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불든 풍랑이 일든 핍박이 있든
사람들의 믿음이 식든 문명권이 믿음을 떠나가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가로되 오라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은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성령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교회 역사는 2000년이에요.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정말 오시리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상징적인 약속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000년이 장구한 세월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고, 당신이 뜻한 일을 충분히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 교회가 있게 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가면 뵐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열쇠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 촛대 사이로 고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일컫기를 7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라고 했습니다. 7 촛대라 함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7이란 숫자가 완전의 숫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소아시아의 7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당신의 7 교회 사이에 거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거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독교 진리, 모든 사람에게 통할 성경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이 기도를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제 화채설인데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아니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믿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 미사 도중에는 신부님이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어떤 변화의 순간이 있다고 믿는 것인데, 개신교 예배에서는 사람들이 쓰레빠를 끌고 오든 하품을 하고 오든 별의별 상황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어느 순간에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한다는 얘기냐 생각하면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느냐. 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 신비한 순간을 상징하기 위하여 예배 시작하는 시점에 징을 칩니다. 둥. 그 시점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환영하는 그런 의미로 징을 치는데, 여러분 사실 주님이 어느 시점에 우리의 모임에 임재하실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하셨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일 때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의 어느 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신비한 공동체가 되는 순간이 있을 줄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기대해야 됩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이 두세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간에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만의 행사 모임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참석하시는, 마치 주님이 문을 열고 뚜벅뚜벅 들어오시는 것처럼, 마치 창문에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햇살이 창 사이로 비추는 것처럼 내 염려, 내 죄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나의 실존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신비한 만남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도들도 기대하고 교역자들도 기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처럼 지루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 그보다도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강의보다도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그런 강의 세상에 많아요. 교회가 들려주는 음악보다도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음악 세상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은 강의를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양 강좌를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밖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냐?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 믿는 사람들의 실존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 바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반적인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구속의 은총의 차이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차이점.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더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설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아니하냐? 맞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고 하지 않고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교회가 귀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 사역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교회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모임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것이 교회의 신비함이요 위대함이, 만일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면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디에 있는 교회든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것이요 흥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이것을 상실해 버리면 아무리 전통이 길어도, 유럽에 가면 전통이 긴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예배당 많습니다. 주로 가톨릭 성당들이 건축으로 승부를 했지만 개신교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전통 역사와 상관이 없이 그 예배당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상관이 없이 그 교회가 교회됨의 신비함을 상실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교회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요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귀신같이 안다라는 말이 성도들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얻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귀신처럼 압니다.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있을지 없을지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면 오고 없다고 생각하면 벌써 옛날부터 알아요. 여긴 얻을 게 없어. 느낌이 안 와. 감동이 없어. 재미없을 것 같아. 귀신처럼 알아요. 좀 몰랐으면 좋으련만, 좀 둔했으면 좋으련만. 성도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인다는 말은 뭔가 느낀다는 얘기, 기대한다는 얘기, 성령이 이끄신다는 얘기고, 안 모이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북을 치고 장구를 쳐도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 뭔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때가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느낌으로 행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그만큼 감지할 수 있고 인간이 생각보다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우리의 평소의 관심사는 상당히 육감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인 관심사가 대부분이죠. 뉴스를 틀면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 염려, 번민, 그리고 마음에 평안치 않음이 있다는 말은 돈이나 무슨 인생의 쾌락이나 안일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는 마음속에 일고 있는 풍랑과 파도예요. 풍랑과 파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기들이 왜 그렇게 웁니까? 그들도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고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아기들도 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영혼의 문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후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건 2%가 아니에요. 90%에 가까워. 2%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약물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약과 합법적인 약의 경계선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약물의 문제는 커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해서 잠을 자고 약물에 의존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 내면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온 땅과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특별히 당신의 신부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양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신데 내가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요. 양이 되어야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목자를 목자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우리가 양이 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다른 분부하지 않았어요. 무슨 세상의 정의를 세우라라든가 무슨 복지국가를 완성하라든가 무슨 인권과 무슨 이런 것을 당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만 베드로에게 명하셨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삶이요. 그것을 떠나서는 교회가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분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먹이는 일.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 사람들의 모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한 공동체로 변하느냐, 그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불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것처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등불을 켰는지는 모르지만 밝아짐을 통해서 등불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느끼죠. 성도들이 느낍니다. 벌써 눈이 반짝반짝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고 마음이 위로를 얻고 믿음이 힘을 얻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